13강 나와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분리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8장부터 20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부터 20장. 길죠? 레위기 18장부터 20장. 한번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나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뒤를 보면 참 민망한, 성경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예. 차츰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레위기 우리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 성결법, 정결법 이렇게 하는데 비슷한 말입니다. 그죠? 의식적 정결법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식적. 그래서 우리 먹는 음식, 그죠? 짐승에 관한 거죠. 그리고 출산, 나병, 피부병 같은 거, 그리고 유출병,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된 삶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리고 18장부터는 이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살 수 있는지, 그죠? 그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간에 16장, 17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공부했지만 대속죄일, 그죠? 모든 백성의 죄를, 그죠? 두 염소나 황소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대속죄일. 그리고 17장에는 피에 대해서, 피는 생명인데 이 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그죠? 얻을 수 있다. 이 내용이 있어요. 죄를 속하는 방법. 그래서 아주 이렇게 배치가 특이합니다. 그죠?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또 이웃과의 정결한 방법 사이에 우리가 완벽한 정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성결이, 거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대속죄일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 그래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은 거룩에 대한 이야기고, 또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너희들이 어떻게 그죠? 평안하고 잘 살 수 있는가, 번영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가 이제 중심입니다. 우리 레위기에 자주 나오는 말이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거룩하라. 11장 44절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19장 우리 보면 2절에도 돼 있죠. 19장 2절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0장 7절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룩 이야기를 할까요? 네. 특별히 이 레위기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유대인들.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죠?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복받은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었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죠. 애굽에도 많은 신들이 있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더러운, 그죠? 근친상간의 음란의 그런 더러운 성관계가 있고, 이런 지방에서 살다가 풀려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은 더 심하네.
거기는 더 화려한 문화에다가 더 타락한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18장 23절부터 보면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너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가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참 말로 말하기 민망하고 표현하기 민망한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창세기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줄 거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약속했는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왜?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죄가 가득 차서 이제는 하나님 심판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토하여 낸다. 멸망이 가까웠다. 그러나 너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절대 안 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8장 4절 5절에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살리라가 뭡니까? 그냥 목숨 붙여서 억지로 산다는 말입니까? 잘 산다는 말입니까? 행복하게 산다, 잘 산다, 번영한다 이 말이에요. 제발 내 말 들어, 날 믿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 살아야 돼. 그래서 18장은 음란한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음란한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지 마라. 근데 음란한 가나안 문화가 뭐가 있겠습니까? 6절부터 쭉 보면 근친상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근친상간. 엄마를 범하고 딸을 범하고 이모를 범하고 참 말로 담기 어려운 그런 고모를 범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참 말로 담기 불편한 진실이 이 애굽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이루어졌고 심지어 뭐 이 시대뿐만 아니고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그죠? 이 문화처럼 근친상간이 있었죠. 우리 신라 시대 때만 해도 이렇게 그죠? 사촌하고 결혼하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학생이 사촌 오빠를 우연히 친척집에 가서 만난 거야. 한눈에 반했대.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사귀기로 했대요. 이게 무슨 이 시대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가르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나 이런 데는 그 왕족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매간에 막 결혼을 시켜요. 그 애굽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친상간을 하거나 남매간에 이렇게 결혼하고 하면은 유전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빨리 죽는 거예요. 아니면 병이 생기거나.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불과 몇백 년 전에 영국에서도 많았죠. 그래서 그 유럽의 황실의 그 초상화를 보면은 유전병이 걸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얼굴이 막 턱이 막 주걱턱으로 길게 나온다든지 빨리 죽는다든지 막 몸이 비틀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그 초상화가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유전병. 막 혈통끼리 결혼하니까 남매 간에 사촌 간에 계속 결혼을 하니까 유전병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뭐 억지로 막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복을 위해서, 우리 안녕을 위해서입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또 이런 말을 하죠. 성경에는 그러면 아브라함도 뭐 누이하고 사촌하고 결혼했잖아요. 야곱은요. 뭐 자매를 절대 성경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사형이라는 데 있는데 아니 자매를 같이 아내로 맞아들이고 뭐 그런 일 있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아니죠.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죄성이에요. 인간이 뭘 모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 문화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막 해요. 결혼하고 사귀고 그렇게 하는데 하지 마라. 절대 안 된다. 근친상간 안 돼. 바로 사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회를 보호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보호하는 원리인 거예요. 공동체를 보호하는 원리. 우리 성경에 다른 성경에도 있죠. 사사기에 보면 그죠? 동성애가 막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레위 첩 사건 있죠. 레위가 첩을 들였네요. 그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첩이 바람이 났네. 그래가지고 처갓집으로 갔는데 도망갔는데 데리고 오면서 베냐민 지파의 베들레헴에 들렀는데 거기서 하루를 묵게 됐는데 그 베냐민 땅에 그 힘 있는 권력자들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죠? 레위를 끄잡아내라 그러니까 그죠? 첩이 끌려 나갔어요. 첩을 윤관해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그 첩을 12동이 내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다 하고 이렇게 보내니까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할 위기에 놓였던 그런 이야기들. 동성애가 많았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그리스나 로마나 뭐 이런 데도 동성애가 아주 많았대요. 철학자들, 그죠? 우리는 막 이렇게 높이 보는 철학자들도 그들 문화 속에 미동, 아주 아름다운 소년을 데리고 다니는 10대 소년을 데리고 다니는 게 아주 뭐 유행이고 아주 잘하는 것처럼 뭐 하겠어요? 동성애를 즐긴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기가 찬 노릇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그런 아르바이트를 한다죠. 학생들이 돈을 많이 받고 동성애를 하게 해주고 화대를 받는데요. 남자애들이. 그러면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된 중독. 그죠? 일본에도 일본 뭐 유학자들이 그 옛날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협상을 해가지고 데려오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 사람들 기록에 보면요. 일본에 갔더니만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좀 그나마 좀 깨끗한 나라였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유학자들이 아주 즐거운 것을 소개해 줄게 이러면서 동성애를 아주 자연스럽게 즐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고. 이런 문화가 타락한 성문화가 일본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게 계속 확산되고 있죠.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증가되고 계속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유전이 아닙니다. 정신병이지. 중독임 중독. 유전이 아니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옛날에 어떤 논문에 이것은 유전이었다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많은 논문으로 지금 드러나 있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잘못 어릴 때부터 잘못 자란 그런 경우로 드러났어요. 유전병이 절대 아닙니다. 중독임 중독. 그리고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근친상간이나 동성애, 그죠? 그리고 뭐 간음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면 20장에 보면 바로 사형이다. 여자만 사형이 아닙니다. 남자도 똑같은 처벌을 내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죠. 20장에 보면. 그죠? 18장에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20장에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에 대해서 20장은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8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왔어요.
남자는 안 잡아왔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같이 끌고 왔어야죠. 그죠? 절대 혼전 순결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혼전 순결. 절대 혼전 관계 간음하고 뭐 마음대로 하고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구약부터 이것은 구약만 해당되고 신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신약에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성적인 부도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이 3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장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아마 이 유대인들도 이런 뭐 괜찮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뭐, 그죠? 뭐 그럴 수 있지. 유다도 그랬고 간음하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건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에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쭉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그죠? 뭐 간음하고 음행하고 수관하고 동성애하고 이런 쾌락을 쫓아가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슴에, 머리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십계명 내용이 뭐예요? 19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좀 흩어져 있는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게 무슨 계명이죠? 몇 계명입니까? 5계명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뭡니까? 3계명이죠. 그죠? 4계명입니까? 그죠? 4계명이죠. 그리고 그 뒤에 가면 계명들을 쭉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그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뭡니까? 3계명이죠. 그죠? 또 11절에 너희는 도적질하지 마라. 이 8계명.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9계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좀 흩어져 있지만은 전체 하나님 말씀 10계명에 대해서 쭉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닫지 못하면 세상이 좋아 보여요. 세상 철학, 세상 생각들, 이런 것들이 더 고상하고 나를 더 유익하게 하고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을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9장에 이제 넘어오면은 결론, 19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18장은 음란한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마라. 19장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말씀으로 살아라. 우리 10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2계명으로 딱 요약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네. 그렇게 사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화목제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5절에 보면 19장 5절에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화목제물 우리 드릴 때 화목제물은 특별히
다른 제사하고 다르게 이 나눠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고기를. 그래서 우리 감사와 감사 제사를 드릴 때는 당일날 다 같이, 그죠? 나눠 먹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막 이웃을 불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들에게도 감사하고 싶은데 뭐 그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못 드리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당일날 다 먹어라. 혹시 내가 어떤 일을 서원한다거나 자원, 낙헌, 그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맹세한다거나 해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다음날 이튿날까지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셋째 날에는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그죠?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뭐죠? 막 너무 탐스러운 거야. 이거 두고 먹으면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반덩어리 뒷다리 막 큰 거 막 툭 떼가지고 몰래 숨겨놓고 나머지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하나님이 한테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네 이웃도 네 몸처럼, 그죠?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손을 놓고 뒤에 신명기 볼게요. 민수기 뒤에 신명기 14장 29절, 신명기 14장 29절 페이지 285페이지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뭡니까? 누구입니까? 레위인은 땅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한테 잘 보살펴라. 그리고 또 뭡니까?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 그리고 고아, 과부들.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고 땅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잘 보살피면은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룻기에 보면, 그죠? 그 뒤에 보면 우리 9절 10절 19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레위기 19장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9절 10절 다시 돌아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죠. 어떤 잔치를 하거나 할 때 좀 부자들은 가난한 거지들하고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먹여요. 충분히 먹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할 때 막 깔끔하게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좀 놔두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좀 주워가지고 욕이라도 하고 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는 거죠. 포도밭도 그렇고. 그래서 심지어 뭐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들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원래 11조 또 뿐만 아니고 우리 신약시대의 헌금 뜻이 뭡니까?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물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써야 되죠. 특별히 성도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성도뿐만 아니고 또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헌금을 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고 헌신하고 그들에게 섬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손을 펴야 돼요. 조금. 그냥 욕심내고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잘 살면 돼.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너희들 마음을 넓게 가져라. 섬겨라.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유병용이라는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밴쿠버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거듭난 성도였어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패스트푸드 햄버거점에서 그 햄버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준 사람에게 팁을 굉장히 많이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팁을 안 준대요 원래. 왜냐하면 그냥 셀프잖아요, 셀프. 근데 이렇게 갖다 주거나 서비스를 하면 그들은 팁을 주는 문화인 거예요. 보통 한 10% 준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떤 식당에 갔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직원들이 다 볼 거다, 내 기도하는 거. 근데 내가 똑같이 다른 사람 팁하고 똑같은 액수로 이렇게 팁을 주면은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네, 이 소리를 들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대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더 많이 베풀 거야. 그리고는 20%씩 준대요, 팁을.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이제 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간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가 좀 베풀고 섬기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잘해야 되겠죠? 섬기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웃에 뭐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아니면은 뭐, 그죠? 어려운 선교지나 이런데 도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고, 그 방법을 새해에는 한번 의논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돕는 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손을 놓고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어제 우리 큐티 말씀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신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38절.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죠? 우리가 좀 손을 펴야 됩니다.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손을 펴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할 때 분명히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기억하고 또 우리 삶을 복되게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어떤 분이 뭐 비슷한 예화인데, 우리 옛날에 이거 연탄 뗐잖아요. 연탄.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연탄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하루에 몇 장씩 막 사라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셋집이 여러 군데니까, 그죠? 연탄이 없어졌다 그러고 막 그리고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비슷한 데 세워놓으니까 뭐 누가 집어가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연탄을 이렇게 떼고 사는데 좀 이렇게 불을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연탄을 또 넣고 하는데, 불을 붙여놓으면 누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가져갔나 그러고 좀 짜증도 났는데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옆집에서 그러는 것 같아. 근데 뭐 속에서는 화가 나고 막 그런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니까 그래, 내가 참아야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서 며칠을 참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똑똑 문을 두드리지만 왔더래요. 와가지고는 내가 여기 연탄 가져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압니다 하니까,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다가와서 화내지도 않고 뭐 따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화내고 따지기를 기다렸는데 왜 그런다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갔는데, 네가 그 주위 사람들하고 대판 싸워야 네가 액땜을 한다고 대판 싸우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싸울 방법을 찾다가 연탄을 훔쳐가면 내하고 대판 안 싸우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하루 이틀 지나가도 화도 안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지 말라고, 점쟁이 찾아가지 말라고, 그거 다 귀신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한테 가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신자가 됐대요.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죠? 참고 이해하고 섬기고 베풀면 이런 은혜도 있는 거예요. 은혜도.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막 숨기고 살 때 많아요. 보면 직장 다니거나 아니면 어디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린 좀 티를 내야 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손가락질 하겠죠. 근데 우리는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더 베풀고 더 헌신하고 더 참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마음이 뭐 안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래도 좀 다르네, 진짜 믿는 것 같네, 이런 소리 하나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장은 보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말이 많죠.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망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겠다, 이건 안 되겠죠. 그죠? 진짜 나쁜 거죠. 그리고 17절에도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죄를 짓거나 나쁜 길로 가면 분명히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죠? 내 새끼 아닌데, 내 가족 아닌데, 입 다물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권면하고 내 자식처럼, 내 부모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죠? 여기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씨를 뿌릴 때도 이렇게 섞어 뿌리지 마라, 이렇게 말이 나오고 합니다. 그죠? 이런 것은 어떤 시각적인 교육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입니다. 섞어 뿌렸다고 해서 씨가 안 날까요? 납니다. 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섞이지 마라. 절대 섞이지 마라. 섞지 마라. 시각 교육을 하고 있다. 그죠? 우리 모든 만물도 딱 구분이 되어 있듯이 너희들도 동물하고 그리고 남자와 남자끼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23절이나 24절에 보면 어떤 과목을 심거나 할 때도 그죠? 어떤 룰을 정해서 그렇게 함부로 빨리 막 수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수확할 때가 되면 수확하라, 이렇게 어떤 자연 보호적인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우리도 요즘도 대박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달아주고 저울도. 근데 저울을 좀 속인다든지 아니면 대박을 좀 속여서 작게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좀 남기고 그런 게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요. 똑같이 공평하게 그렇게 달아주고 팔고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징벌, 그렇게 너희들이 섞여 살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징벌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0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록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죠? 몰록에게 준다는 말, 몰렉이 뭡니까? 몰렉 밀곰,
몰래, 뭐 말감, 뭐 똑같은 말입니다. 다 이 성경에는 여러 말로 나오는데 그 암몬의 신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소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막 팔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밑에 불을 떼고 그 위에다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에 새로 단 그 우상 제물이 되어서 미끄러지면서 불덩어리로 떨어져서 신이 사람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심청이 물에 빠지듯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대요. 옛날에 인신제사가.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있죠. 아즈텍이라고 남미에 가면 그 인신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렸답니다. 수만 그죠? 인신제사를 드렸대요. 그래서 어떤 데를 파보면 수백 그 뼈들이 나오는데 애기들 뼈, 자기 자식을 인신공양을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을 제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은 그 옛날에 그 우상들이 받던 그런 잘못된 그죠? 숭배의 모습이죠. 인신공양. 이것이 그 우리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나오죠. 아모스 생각이 안 나네. 그 왕 이름이 누굽니까? 아하스. 그래, 아하스 왕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돼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너무 또 잘했죠. 이렇게 개혁을 하고 했는데 그 아들 최대의 그죠? 하나님의 그 대적했던 문하세 때문에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됐는데 남유다가 얼마나 많은 인신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손을 드렸다고 돼 있죠. 불로 지나게 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1월 성신 그 태양신을 성전에다가 들여놓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이 백성들은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인신제사 드리고 또 태양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게 문화가 돼버려가지고 뭐 그 명절에 뭐 태양신을 과자로 만들어가지고 뭐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참고 볼 수 없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믿다가 전 보러 가고 그래가지고 그 뭐 귀신한테 구슬을 했더니만 병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당이 되었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믿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건 아니겠죠. 그것은 거짓된 겁니다. 절대 우리가 제대로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라는 말은 바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보호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게 바로 너희에게 복이고 너희 공동체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복받는 길이야. 행복한 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잖아요. 그게 중독인데, 쉽게 말하면 도박 중독, 그죠? 뭐 여러 가지 마약 중독, 중독 있죠, 많죠. 동성애 중독, 그런 쾌락을 쫓아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몸에 병이 오죠. 그리고 마음이 황폐해져요. 그래서 이 공허를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거 더 중독, 술 중독, 그죠? 계속 나중에는 몸이 망가져서 죽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건강한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그게 바로 거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는 바로 우리를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벌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은 사실은 그런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스스로 죽는 거죠. 스스로 죽는 거.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음란한 그 간음죄를 많이 하죠, 그죠?
다른 남자, 다른 아내를 건드리고 그렇게 또 사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 결혼 전에도 약혼식 전에도 유대인들은 절대 성관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가 그죠? 요셉과 그 약혼식을 했거든요. 법적인 효력은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약혼식한 여자는 아내가 맞아요. 근데 정식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면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가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가만히 끊어서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도 죽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끊어버리려고 약혼식을 파혼하는 거로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그죠? 우리 성령으로 잉태한 거죠.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 청년들 뭐 사귀어보고 뭐 요즘 세상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사귀어보고 살아보고 결혼한대요. 절대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절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뭡니까? 제목이 나와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분리. 그죠? 나와 공동체를 거룩한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깨끗하게 하나님 뜻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게 바로 나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거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교독으로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자매님들 다음에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절대 행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옳다 하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까도 봤지만은 견책해야 됩니다. 견책하고 훈계하고 돌아서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오늘 나와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런 새해 또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